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러려니 합니다.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두 번째 들으면요,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그런가? 세 번 들으면은 마음에 반감이 생깁니다. 나는 안 그런데? 하고 묻게 되죠.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니요. 우리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 이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셨고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온라인 너머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그 다음 날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인이라니요. 생각할 때 죄인이라 함은 경찰서에 있어야 하고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죄인인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인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저는 짓는 죄가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죄인이라고 그만 얘기하십시오 라고 불편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참 불편합니다. 제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단어를 3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받아들이기 쉬우신가요?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청 불편합니다. 참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좋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경탄하고 감탄하시면서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보고 그리고 우리를 보며 감탄하며 놀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된 것이죠. 희망차고 좋은 말씀만 나누면 참 좋겠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거기서 멈추면 참 좋을 텐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성경은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규정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병명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릴 것 같은 그 병명을 너무나 많이 자주 이야기하는 곳이 병원이죠. 근데 병원에서는 왜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어디서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진단명은 죄로 인해 깨어짐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에 대해서 임시 처방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다 함께 본문 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3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장, 2장에서는 아름다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장을 들어가면서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 그런데를 통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뱀이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전부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먹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규정하셨죠. 우리 그 뒤에 있는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드셨죠. 그리고 그에게 창조성을 더하시고 상상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점이 된 것이지요.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에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이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 피조물 세계에 있는 뱀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답하는지 볼까요?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가 잘못 알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여기까지 잘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에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까 하신다라고 하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소되고 확장되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왜곡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뒤틀리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이 뱀이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 지금 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그렇지 않다면 뱀의 이야기를 따를지 두 갈래길에 서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갈라진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때 뱀의 이야기가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여자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뱀이 한 것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화를 나눴을 뿐이죠.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서 여자는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감옥과도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황폐한 곳처럼 보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의미가 사라진 것이지요. 대신에 여자가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아담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담과 여자 이 둘은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은 똑같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아주 대단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입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순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것들인 것이 문제인죠. 내가 이것만을 바라면, 이것만을 구하면, 내가 이것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은 그 무언가가 우리 각자에겐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진급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마음, 하나님과 무관한 마음,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 아닐 수 있을까?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과 무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말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으로 여긴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현들 중에 중심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벗어남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활쉬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관역을 향해 쏘았죠. 이 활을 쏘는 사람은 명사수입니다. 그래서 쏘는 족족 중심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쏜 화살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날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지으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하셨죠. 그 과정 가운데에 아담도 여자도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활이지? 내가 왜 활 쏜 사람들의 마음대로 가야 되지? 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지요. 지으신 그 모습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을 포기해서라도 얻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성경은 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그 눈을 크게 뜨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던 것이 아니죠.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지었다면 그들 눈 가운데에 죄 짓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죄에 빠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뜻하게 된 것이지요. 그 가운데 있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정죄와 파괴가 담기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계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여자가 자신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 제가 벗고 있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여자가 벗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먹지 말라 했던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은 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때부터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었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젠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끝으로는 피조 세계와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화로웠던 그 세계가 원망과 지옥의 세계가 되었고, 이 자연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였고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소위 말해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 동산 중심에 두셨습니까? 왜 거기에 두셔갖고, 그리고 뱀을 만드셔갖고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었죠. 죄를 지은 당사자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며 아파하셨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다 감탄했던 세계가 이제는 깨어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해치게 된 것이지요. 교제하길 원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택하였고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한 채 도망치며 피한 것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망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는 포기란 것이 없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이 아담과 여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평생토록 노동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에 벌을 내리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을 빗대어 볼 때 본문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깨진 상태로 둔다면 사람은 영원히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죄로 인해 깨진 상태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여자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알게 한 것이 있으시죠. 그것은 바로 고통과 수고로움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통 때문에 아파합니다. 괴로워하죠. 하지만 그러면서 사람은 사람다워지게 됩니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관계를 애틋하게 여기며 의미를 찾게 됩니다. 고통과 수고의 시간이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에는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있는 이 만연한 죄악들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 있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만들어낸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 이상의 노동을 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통과 수고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모든 고통과 수고를 배제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 애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성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아프고 아쉽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사람됨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와 다른 생명을 돌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부지런히 일을 배우면서 지혜가 자라나고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죠. 죽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한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세계를, 사람을 소중히 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과정임을 말입니다. 사람은 에덴을 떠나야 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이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그때에 아담이 여자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은 하와, 생명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희망을 다시 여자에게 건네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응답하듯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르쳐주시고 가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패하며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용서와 구원의 대상인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증표인 가죽옷을 입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의 몸을 가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건네십니다. 내가 나의 재정으로 인해서, 나의 명예로 인해서,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몸을, 우리의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건네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결단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입히시며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죽옷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 말하는 그때에, 나의 수치심을 가리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실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실패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십자가에서 증거되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죽옷을 바라보십시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쫓겨난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오늘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